오늘의 묵상. 길이 없으면 바다를 열라. 막다른 골목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긴 항해 중에서 가장 지치고 힘든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의 몸은 마치 물먹은 송처럼 무겁고 마음의 여유는 바닥나기 쉬운 시간입니다. 주말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은 우리를 압박해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우리의 믿음도 체력처럼 방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웃어 넘길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은 천길 낭떠러지이고 뒤는 꽉 막힌 벽인 상황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숨이 막히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풀 방법이 없고 갑작스러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나를 이곳으로 이끈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극적인 막다른 골목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려 합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당대 최강의 전차부대인 애굽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공포와 그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들어보려 합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꽉 막힌 현실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도 소리와 전차 소리가 뒤섞인 긴박한 현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모세의 음성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3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찼고 입술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홍해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이 최정예 전차 부대를 이끌고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 뒤에는 칼을 든 적군, 양옆은 험한 산악 지형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사이에는 순식간에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남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은 순식간에 저주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가 삿대질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느냐?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나았다. 우리를 왜 건드렸느냐?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상황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다가도 조금만 인생이 꼬이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내가 괜히 이 사업을 시작했나?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하며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기억 상실증을 유발합니다. 불과 며칠 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기적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바다와 전참한 태산처럼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해안길이라는 훨씬 빠르고 편한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비인 돌려서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이곳,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끝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위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아우성칠 때 지도자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만히 서서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내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야 하고 인맥을 동원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움직이지 마라. 설치지 마라. 너희의 잔꾀와 너희의 발버둥은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포기하고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라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덜덜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싸우려 들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들고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적들을 향해 친히 칼을 빼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질퍽거리는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파도가 넘실거립니까? 뒤에서는 비톡촉과 생활고의 전차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원망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상황은 끝이 아니다. 내가 일할 무대다. 내가 너를 위해 기적을 준비해 두었다.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바다도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가 있어야만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다 밑바닥을 말려서 고속도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훗날 이 일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하루 가만히 서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전화기를 들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불평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제가 똑똑히 목격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모세가 약속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적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밤매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목요일,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날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싸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구경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홍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19일 목요일 아침,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세의 선포가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습니다. 내 잔꾀와 내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설치고 다니느라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들이지 않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홍해, 질병의 홍해, 관계의 홍해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의 동풍을 불어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서며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추격하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세력들이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영원히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배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주님을 신뢰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막다른 굴목이 변하여 축복의 대로가 되는 기적의 목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길로 만드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막다른 굴목이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길이 안 보인다고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바다 밑에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가만히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